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공감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뭐 갖고 싶어? 뭐 어디 가고 싶어? 이런 것들을 자꾸만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꼭 이렇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내내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엇에 기뻐하는지, 또 어떤 것에 무료해하는지, 또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상대방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쌓아갑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 이것은 참 설레는 일이고 참 기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싫어하는 음식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가스였습니다. 돈가스. 그런데 아들이 돈가스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기쁘고, 그 모습 때문에,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돈가스 집을 가게 되는 것이죠. 파스타를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싼 값에 분위기 있는 카페를 가야 되는 것이죠. 분위기 있는 식당을 가야 되는 것이죠. 라면이 싸고 더 맛있지만, 그러나 라면집에서 연애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파스타집에 가면 파스타도 주고 후식으로 커피도 주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파스타집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파스타를 좋아하고 먹고 있게 되더라.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해보려는 노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은 반려견을 사랑할 때 반려견에게조차도 이런 배려를 보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감정의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연애의 감정이 사그러지고 헤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넌 나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더라. 넌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헤어지죠. 여러분,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것을 할 때, 또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서로가 같은 감정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평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에 소홀해졌다는 것이고,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노력이 힘들고 귀찮아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는 예전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슬픈 결말이죠. 알아가는 것이 힘들고 귀찮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이런 슬픈 일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서 되겠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은데 지금 이스라엘이 혼자 기뻐서 뛰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행위에서 그렇습니까? 바로 음행이죠. 음행.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음행입니다. 호세아가 혼인해야 했던 여인 고멜, 하나님께서 고멜과 호세아를 혼인시키면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이런 영적 음행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1절에 등장하는 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는 행위를 이 이방의 제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영적 음행의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는 호세아서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1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타작마당은 한 해의 소출을 거두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기쁜 그런 날이죠.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잔치도 벌어지고, 또 정상적인 신앙의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에 나의 농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풍족한 소출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가장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타작마당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음행의 값을 거둔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그 우상 숭배의 대가로 이 소출을 거두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으니까 우상 숭배에게 그 값을 받았다. 여러분, 우상이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누가 주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 소출 내가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타작마당에서 난 것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술틀에서 난 것도 그들을 기르지 못하고 그 포도주도 곧 떨어질 것이다. 타작마당은 앞에서 어떤 곳인지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술틀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제가 어제 좀 이렇게 포도주 담그는 법도 좀 보고 해봤는데 이 술틀은 이런 것입니다. 와인 프레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포도를 거두면 그것들을 이렇게 으깨요. 각자의 방식대로 으깁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가보면 사람이 직접 가서 밟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으깬 것들을 이 나무통에다 담아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발효된 그 통 안에 있는 포도주는 지금 여러 가지 포도나 이런 건더기와 포도주가 섞여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술틀에 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이 빠지고 그 건더기들은 남길 수 있는 것인데 그 위에 이제 무거운 압력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누르면 쭉 그 안에 있는 포도주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술틀입니다. 짜내는 것, 술틀. 그러니까 술틀도 타작마당과 마찬가지로 그 짜내는 것으로 바로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소출의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난 곡물도 또 술틀에서 짜낸 포도주도 너희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이 곧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준 게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또 술틀 옆에서 우상이 내게 값을 준 것이다 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런 음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브아의 시대. 우리가 사사기서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 기브아의 시대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사람이 첩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첩이 행음을 했습니다. 행음을 하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아마 그게 두려워서 도망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레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아마도 자기에게 더 엄한 그런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지워질까 봐 아마도 도망가지 않았나. 그런데 그러면 레위인이라면 이 여인을 버려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 속삭이고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어요. 날이 저물어서 유숙을 해야 되는데
종의 견해와 이 레위인의 견해가 엇갈리게 됩니다. 종은 가까운 여부스에 가서 유숙을 하자. 그런데 이 레위인은 아니다. 우리 민족이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 이 기브아에 가서 유숙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부스는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이 사사기의 시대에는 아직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완전히 정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부스,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된 것은 다윗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부스는 아직 이방인의 땅이에요. 여부스인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일견 보면 이 레위인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자기 민족에게 호의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멀지만 자기 민족의 땅인 기브아로 가게 되죠. 그런데 기브아에 가서 성문 앞에 서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맞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의 통념상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매우 악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객을 선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의 객이 지금 성문 앞에서 유숙할 곳을 찾고 있는데 아무도 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레위인이 이 에브라임 땅에서 온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노인도 원래는 에브라임 사람인데 지금 이 기브아 땅에 잠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동양 사람이라 그런지 자기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 성읍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명백히 레위인을 요구합니다.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끌어내라는 그 사람은 누구냐? 뒤에 24절 말씀에 노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누군지 명확하게 알게 돼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첩도 내주겠다, 내 딸도 내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건들지 마라. 남아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레위인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의 성읍 안에 동성애의 죄악이 관영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때 이 레위인이 자기 손으로 자기의 첩을 내줘버려요. 사랑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자기 살기 위해서 이 첩을 내줍니다. 아마도 이 베냐민 사람들이 엄청 분노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밤새 이리저리 성적인 유린을 당하고 끌려다니다가 이 노인의 집 문 앞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뒷이야기는 뭐 저희가 더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음행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음행의 죄악이 관영하냐. 여러분,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 그 거룩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행음한 여인을 찾아서 다시 처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선대해야 할 의무를 지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그 민족을 선대하기는커녕 성적 놀이개로 대우했던 이런 음란한 모습들, 여러분 멸망 직전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음행은 분명히 영적 음행인데 이 음행의 모습이 기브아 시대의 그런 성적인 음행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은 영적 음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양에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이 남유다로 왕래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로 왔다 갔다 하면 유대교의 신앙으로 일치를 볼 것입니다. 또 통일된 왕국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가문,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로 왕래하면 왕래할수록 여로보암의 왕권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로보암만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왕들도 이 남유다와의 얼마의 거리를 두느냐, 이것이 곧 자기의 왕권을 얼마나 공고히 하느냐, 그 문제와 직결됐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물을 타죠. 아주 비슷하게 처음에는 시작했고요. 처음부터 너무 틀리게 할 수 없으니까 베델과 단에 아주 비슷한 유대교 신앙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남유다의 그 신앙과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전혀 제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권장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치 기브아의 시대처럼, 그렇게 성적 음행이 만연했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런 영적 음행이 관영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없는 지금의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뭐 다 좋아요. 집안도 좋고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고 기쁘고 나를 아껴준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겠죠. 반대로 그런 여자를 남자가 만나면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만날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포기한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정을 공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을 함께 공유할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에게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셨어요. 여러분, 감정의 표현은 왜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감정이 기쁩니다.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이 행동에 지지를 받는 거예요. 계속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야 되겠구나. 그 감정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언짢아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멈추라는 신호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읽으면서 내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신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읽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러면 그 일을 더 해야죠.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슬프고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진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멈춰야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감정을 읽지 못해요. 그 감정에 무관심해요. 감정을 공유하지 못해요.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져갈 수 없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에게 재앙입니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슬퍼해야 할 때 이 북이스라엘처럼 기뻐하고 있으니,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으니 어찌 이들이 살기를 바랄까, 어떻게 용서받기를 바라겠는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에덴 동산.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원에 가둬진 동물처럼 그저 옆에서 구경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거니셨고 함께 대화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대화였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때 인간은 당연히 궁금함 투성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어떤 분이신가요? 왜 나를 창조하셨나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모든 게 궁금하죠. 그래서 아마 처음 창조한 이후에 주된 화자는 하나님이셨을 거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인간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담도, 이 사람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좀 더 많은 말들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 그러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계속 했을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가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는 신기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경의를 느끼고, 그리고 자연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이성에 대한 사랑도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깊어지고, 그래서 사람 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철저히 배우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창의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인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삶의 모습이 그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든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점점 행동과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더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거나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멈추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하는 모습 속에서 신자의 온전한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낸 아주 귀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비느하스죠. 비느하스. 민수기서 25장 11절 말씀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질투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느하스는 이 하나님과의 이 질투라는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느하스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는 없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는 또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율법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영적인 의무를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여러분, 매일 기도했던 것은 당연하겠죠. 이런 매일의 만남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당연히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비느하스는 특별히 더 경건 훈련에 열심을 냈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졌겠죠.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됐던 것이죠. 비느하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고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대신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대신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같이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질투심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의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감정을 공유하는 일이 한 개인에게나 한 민족에게나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모두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모두가 미쳐 날뛰고 있다.
7절의 말씀에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산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모두가 그런 영적 음행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본질을 빼놓고 껍데기의 신앙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너무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저 몇 독 했는지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관심입니까? 그저 성경 공부는 빈칸 채우기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렇게 빈칸을 열심히 채우다 보면 내 믿음도 자라나고 제자도 되고 군사도 되고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해 보셨느냐?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표정과 몸짓을 읽으면서 저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느끼려고 했던 그런 애인처럼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들을 대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했는지 저는 이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의 요구를 나열하는 그 시간이 과연 기도의 시간인가? 여러분, 깊은 영성을 가졌던 수도원의 이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무슨 세상의 욕심이 있겠어요? 내 자식도 없는데, 내 재산도 없는데 뭐에 대한 걱정이 있고 뭐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었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 들고 골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영성이 깊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왜 우리의 영성은 깊어지지 않느냐? 기도 시간을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시간으로 삼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의 감정에는 전혀 관심 없는 시간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시간, 커피 한 잔 들고 들어와서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무슨 쇼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나를 기쁘게 해봐라, 나를 즐겁게 해봐라, 내게 은혜를 끼쳐봐라.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설교가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든 예화를 넣고 어떻게든 만담처럼 쇼처럼 해가지고 여러분들 30분 동안 주의 환기 시키면서 그 시선을 내게만 붙잡아두면 그게 설교입니까? 설교 시간에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들도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전투를 치러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이쪽 귀로 들어가서 이쪽 귀로 나오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내게 은혜를 끼쳐봐라, 이런 감정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과연 은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이런 것들을 찬찬히 뒤돌아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피상적이지 않았나? 너무 수동적이지 않았나? 과연 이런 모습으로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함께 느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감히 그렇게 상상하십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시간, 모든 경건의 시간은 치열한 전투의 시간이에요. 성경 속에서 또 기도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진노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자라는 이 단어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 아니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그냥 나 기독교 믿어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그 신자라는 무게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신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 무게를 우리가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의 기쁨 사이의 괴리를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한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서 정말 온전히 신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